암송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구령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펼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암송하시고, 특별히 형제님들은 설교를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 암송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꼭 유념하시고요. 로마서 3장 전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구절들로 넘쳐나는데, 다음 주에는 22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도에는 신분체계잖아요. 계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만져서는 안 되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부 자기가 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면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하면서 푸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죠.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니라. 이 한 구절로 칼빈주의는 끝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데 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가 미치냐고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비성경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예요. 제한 없어요. 자, 오늘은 교재 제4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4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구령을 시작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교재 36쪽 보시면요. 개인 구령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시작이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첫째, 구령할 사람, 대상을 찾는 일이에요. 먼저 할 일은 구령할 사람을 찾는 일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구령할 사람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가거나 거리를 걸어갈 때나 공원에서나 기차에서나 가까워 방문할 때나, 즉 다른 일에 연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 그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령할 사람을 인도해 달라고 분명하게 간구해야 한다. 제카이스 목사를 아실 것이에요. 이분은 항상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혼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문을 나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운전을 하다가 가면서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이동이 불편한 나라잖아요. 넓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차가 고장난 사람들, 차를 한켠에 세워두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차에다가 손짓으로 태워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차를 얻어 타면 고맙잖아요. 감사의 표시를 당연히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부를 못하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해야 되죠.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당신 응당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카이스 목사는 그런 방법으로 구령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 또 어디 행선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숙녀가 무거운 짐을 짐칸에다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에 먼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앉을 때 그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령할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거기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기도에 더해서 기회가 오면 포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낚아채기 위해 예의주시한다. 구령자도 혼을 이겨올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모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 재능이 있다 하면 그런 찬양을 몇 곳 준비를 해놨다가 그런 모임에서 찬양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은혜롭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메시지에 청중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둘만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혼에 관해 말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엉클 존 바살에 관한 이야기인데, 호텔 응접실에 낯선 여인과 단 둘만 있게 되자 그는 즉시 다가가서 그녀의 혼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 다음 그 여자의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말했다. 남편은 크게 분노해서 말했다. 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 일이나 잘하라고 했을 텐데.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혼을 이겨오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에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엉클 존 바살. 이 엉클은 제가 생각하기에 애칭이었던 것 같아요.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엉클. 원래는 이분 이름이 존 바살이에요. (1813년에) 태어나서 1878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죠. 이분은 개인 구령자로 유능한 일꾼이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나중에는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존 일 바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 상대를 찾으면 대화를 시작하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담실에서는 그 사람이 현재를 묻는 몇 마디 질문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셨습니까? 등의 질문이 좋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질문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파할 때 만난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묻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물어버리면 우리나라 문화적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죽은 뒤에 어디에서 영혼을 보낸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질문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질문이고, 그런 질문하면 다 관심을 표명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에서 영혼을 보낸다고 믿고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영혼을 어디서 보낸다고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죽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는 그리스도인이세요? 보다 대개는 더 좋은 질문이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좋으며 더 정확하고 예리하다. 그쵸? 나는 구원 받았는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친구가 던진 그 한마디, 넌 구원 받았냐? 그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난 구원 받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하게 했어요.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확신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친구하고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에 응했죠. 성경 공부를 하고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좋으며 더 정확하고 예리하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주제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질문이 유익하지 않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낯선 사람이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화를 내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질문 덕택에 회심하게 된 사례가 많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건 기분 나쁜 것이에요. 사실은.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를 다니지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분 나쁠 법도 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기 영혼과 관련된 것인데, 그죠? 구원 받았으면 확실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 덕택에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줌으로써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이런 질문으로 상대방을 대화에 끌어들인 다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말해준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혹은 행복을 얻는 커다란 비밀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해준다. 이런 사례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일부이다. 상대방에게 전도지를 잘 선정해서 주는 것도 이야기를 트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상대방이 전도지를 다 읽으면 전도지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위대한 주제로 이어지는 대화가 시작된다. 전도지를 줬어요. 이 사람이 전도지 읽어보기도 전에 제목도 다 읽지 않았는데 대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령 현장에서 전도지를 주고서 대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결례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읽고 있다가 그땐지 다가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 읽고 나서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읽으라고 줬으면 읽게 해줘야 돼요. 다 읽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터버리면 안 돼요. 은연중에 우리가 결례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가 결례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트기 위해서 전도를 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이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전도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전도지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보세요. 종교와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차츰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해서 그 여인이 주님께 물을 드리자 곧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인에게 생수를 부탁하신 주님께서 생수를 마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여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여인의 혼이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구령 대상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때는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알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바로 제가 관심을 가진 주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고 구원 문제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는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고 구원 문제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차 안에서 약간만 옆으로 움직여 서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앉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서 있는 사람이 호감을 보이면 쉽게 구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차를 타고 갈 때 걷고 있는 사람을 차에 태워 그 사람의 혼의 구원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디는 D.L. 무디 목사님이죠. 습관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을 차에 같이 타게 했다. 그렇게 같이 가다가 한적한 장소에 이르면 마음속 얘기를 꺼내곤 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는지 모른다. 기업 총수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골프를 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사람들이 다 골프에 관심이 있거든요. 골프 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령할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때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픈 사람을 위해서 여러 날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몇 년을 몇 마디 말할 기회를 엿보며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친척들을 구령할 때에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도 인사를 안 하고 하다가 부숙 찾아가서 하는 것도 결례라고요. 평상시 잘해야 돼요. 평상시 도움을 주고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마음을 열 수 있어요. 큰 희생을 치르고 중국에 건너간 신실한 선교사 한 명은 그곳 사람들에게 극심한 증오를 받았지만 자신을 포기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살았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가 하나씩 생겼고 몇 년 동안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그곳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들을 쉽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열정적인 주제와는 아주 상관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친절을 베품으로써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다. 누군지 아세요? R.A. 토레이 목사하고 가장 제친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에요. 자서전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할 때 부탁을 한 사람이 중국 내륙 선교부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 형제님이에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당시 그 스펄전 목사님, D.M. 무디 목사님, R.A. 토레이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이 5-6분이요. 프랑스 어디에선가 모임을 갖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당대 하나님의 종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한 함께 협력하는 거. 이 시대에 왜 협력을 못합니까?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이 없어요. 함께 믿고 하나님 성질을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같이 동역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시대는 같은 믿음, 같은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에큐메니카 하는데 필라델피아 시대만큼 교회가 이치되었던 때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따라 할 수 없어요. 자, 교재 39쪽 계속 보겠습니다. 때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불만족스러운지 불행한지 초조한지 알 수 있다. 그럴 때는 쉽게 그 사람이 행복한지 묻는다.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어서 기술이 서툰 것이 보통이지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서투더라도 시작하는 편이 더 낫다. 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도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몇백 번 더 나아요. 내가 처음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을 인도했을 때처럼 서툴렀던 경험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이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그를 방문했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어요. 그죠? 나는 기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말했고 마침내 어색하게 내가 온 목적을 불쑥 꺼냈다. 하나님께서는 서툴지만 정직한 그런 노력을 축복하셨고 그 젊은이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일꾼이 되었다. 구령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문구입니다. 밑줄치고 기억하세요. 그 일을 실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신학이라는 거예요. 실천신학. 실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에요. 기도죠. 그죠? 그 다음에 구령. 그죠? 여러 가지, 지역교회에서 섬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도와 구령이에요. 실천신학이에요. 아무리 배운들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배운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암송했으면 그 암송한 말씀을 써먹어야 돼요. 오늘부터 써먹으세요. 세 번째죠. 그 사람의 처지를 빨리 파악할 것.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상담하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가능하면 빨리 파악해야 한다. 사항을 현명하게 처리하려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의사처럼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알 수 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의 죄들이 용서된 것을 아십니까? 혹은 다음과 같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무시하거나 엉뚱한 정보를 주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답변하는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반응. 역반응을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에요. 이 질문과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놓고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말씀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 못하게 막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주제로 그 사람의 관심을 돌려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며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죠? 복음 전파와 무관하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죠. 상대방의 얼굴을 살핌으로써 알 수 있다. 말로 얼버무리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때로 진실을 드러낸다. 특히 눈빛이요.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눈빛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정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상대방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물론 눈빛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상대에게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눈빛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말,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상담 대상자의 얼굴을 잘 관찰해 본 사람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곧바로 사람들의 진짜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음성이나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때로는 말보다 그 사람의 음성이나 태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사기꾼들은요, 눈빛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요, 거짓말 탐지기 동원하잖아요. 그 음성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대요. 기가 막히죠.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데 기계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도 사람들 속이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그죠? 자, 이런 질문에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므로써 양심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양심이 불편하다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들 백발백중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요, 화를 왜 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만났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그쵸?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령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때로 성령님께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이 평상시 성경을 덮어놓고 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진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못 받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라. 상담하는 사람의 상태를 알고 나서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야 한다. 개인 구령의 주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시키거나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림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미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의 죄들이 즉시 완전히 용서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의 생각과 목적과 감정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인도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 번째,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보여주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들을 용서받고 영생을 지녔음을 보여주라. 몇 구절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5장 24절 말씀. 이런 등등의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이 암송하거나 또 성경에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라. 다음 단계로는 상대방에게 방금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루빨리 성경대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당신의 영적 삶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5장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법.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5장은 때가 묻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한 2, 3주에 걸쳐서 제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